우리가 요즘 이렇게 또 매일 성경이 있는데요. 어제부터 우리 호세아서를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제 본문 1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먼저 각각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호세아 전체가 1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늘 2번 정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날마다 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구약 성경은 늘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읽기가 좀 이렇게 힘들고 거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다르게 이렇게 지명 이름이 나오고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특별히 이렇게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게 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맨 앞에는 이렇게 서론을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힘들지더라도 그래서 글을 읽는 게 또 어떤 분은 좀 수월하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도 천천히라도 그 서론 부분을 한 번씩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아 호세아가 이런 책이구나. 또 호세아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구나.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쉽게 좀 이해하고 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성경 전체 제목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현실 속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 속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통 호세아 하면은 뭘 생각되냐면 아 호세아하고 그 고멜 이거 생각이 나요. 그 외 것들은 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호세아하고 고멜의 그 관계, 뭐 음란한 여인인가 뭐야, 뭐 이런 얘기들 왜 성경 예언서에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 좀 하나님의 또 목적과 또 이렇게 상징적인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서론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 이거는 1장부터 3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 고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은유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질책 또는 어떤 신탁이죠.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것들에 매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질책하고 고발하는 거죠. 사실 너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첫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호세아와 그 고멜의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데려와서 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어떤 그 관계 언약이라고 그러죠. 특히 그 언약이 깨어졌는데 그 깨진 언약을 갱신하는 회복의 그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또 4장부터 전체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예언적인 어떤 소송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깨어진 언약에 대한 마치 법률적인 용어로 기소하고 판결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예언서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심지어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대부분의 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들은 이렇게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있죠. 단 뭐 작은 부분이라도 그래서 심판은 막 얘기하다가 이제 끝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메시지를 꼭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구성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신자. 여러분 바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니까 풍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요. 근데 이제 풍요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이게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로 이제 타락하게 되고, 현대말로 얘기하면 번영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된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돼야 돼. 근데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번영이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신학자를 붙여가지고 번영 신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풍요로 인한 타락과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서론 얘기하면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언약,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언약 신학이라고 해서 언약 신앙이에요. 언약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 이 5가지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것도 1시간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창조 신앙. 어떤 사람은 창조 신앙을 갖고 있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임마누엘 신앙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나랑은 관계없어. 뭐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임마누엘 신앙.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고통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고통만 있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회복하시죠. 그게 부활 신앙이라고 그러죠. 부활 신앙.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재림 신앙.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언약 신앙,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언약 신앙. 언약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은 거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오늘 말씀처럼 심판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질책하고 심지어는 멸망하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죠. 이제 구약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적용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첩보부제가 1장 1절부터 11절. 이게 서론만 얘기하는데 한 7분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꼭 매일 성경 글을 좀 읽어보십시오. 자,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먼저 좀 쪼가리를 좀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먼저 읽을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 아니 남유다의 왕들이죠. 남유다의 왕들인데 원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올 때 그때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제 후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남유다하고도 아주 자세히 알아요. 호세아가 남유다의 역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건 남유다 왕들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주전
792에서 686년 정도, 한 100년 기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왕이 한 100년 기간이 돼요. 792에서 686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793, 1년 차이가 있죠. 1년 전 793부터 753년, 즉 40년 동안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호세아는 고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는 100년을 지금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은 40년을 얘기가 안 맞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또 얘기가 많은데 그걸 또 지금 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요. 한 가지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호세아가 바알 종교에 흠뻑 빠진 이 여로보암 정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세가 아주 못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를 이제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보복을 하는 거를 피해가지고 호세아가 남유다로 이렇게 옮겨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로보암을 잇는 왕들은 또 소개를 안 해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로보암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후손이라고 후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에게는 크게 뭐 별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런 성경이니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의 사명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얘기도 없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사야 같은 이제 그런 소명장이 없거든요. 느닷없이 그냥 1장 2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인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거죠. 자식들을 낳아라. 그다음 이 나라가, 거기 이 나라가, 이 나라는 뭐야? 이 땅이, 즉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거기 베델 또는 도시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도시들이거든요. 전체가 다 영적으로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라,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격화해가지고 은유로 표현하는 거죠. 죄악을 고발하는 거죠. 영적으로 음란하다. 실제로 음란했을 수도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거기 뭐 춤추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말씀은 국가적인 음란의 죄를 이 예언자가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예언서들이 특히 에스겔이 좀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 중에 좀 괴팍한 행동들을 하는 게 있어요. 뭐 3년 반이니까 3년 반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3년 반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그 치우치는 것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게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예언자 호세아 너가 이거 짊어지고 가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기를 원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혹시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이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 하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이름이 뭐죠?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비슷한 이름이죠.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선지자에게 지금
이 행동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자체가 안 맞지만 사실은 큰 전체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암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 같이 보십시다. 이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부분.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 재미없죠? 재미없어. 왜 그러냐면 이 딱 읽으면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들어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스르엘이라는 아들 이름이 나오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죠. 호세아가 처음으로 난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구나.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지명 이름이기도 해요. 하나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예요. 원래는 장소였어요. 여기 그래서 맨 5절에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그 산들 사이에 펼쳐진 광활한 계곡에 있는 평원을 얘기해요. 계곡 사이에도 이렇게 좀 평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아주 폭력과 살인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이 얘기는 잘 알죠?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죠.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갖고 싶어 했는데 아합 왕은 좀 이렇게 들대먹어가지고 그거를 뺏지를 못하고 와서 자기 아내한테 불랄랄랄랄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가만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는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봇을 죽였죠. 그 얘기는 잘 알죠? 좀 유명하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곳이에요. 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에후 왕이 아주 잔인하게 그 아합의 아들 70명 있었거든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학살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피로 얼룩진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뭐 가장 최근의 현대사에서는 혹시 광주 출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1980년에 광주의 그 금남로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이제 하여튼 뭐 다 역사적이 지금 다 밝혀진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죠. 2000년 이상이죠. 마치 그런 곳이에요. 금남로 하면은 광주 시민들은 그때 그거 생각이 난다. 마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면 뭐예요? 거기는 아주 피 흘린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 아들은 피를 잇는 그 이름이 아주 그런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광기의 역사가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제 그런 구절들이 배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만 들어도 조금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또 한번 보십시다. 근데 그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가 예후 왕조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후 왕조라는 거는 한 왕이 있지만 그 왕의 또 이렇게 그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왕들이 된 거를 왕조라 그러죠. 우리 조선 시대도 또 이씨 왕조 또는 박씨 왕조, 뭐 최씨 왕조 이런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거를 예후 왕조라 그러는데 예후 왕조 이후에 나온 오므리 왕조는 또 예후 왕조를 아주 잔인하게 또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 전에 우리 열왕기하 뭐 이런 데서 다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 구절이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6절을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메시지 하나 듣고 마칠게요. 6절부터 9절 또 보십시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하마, 발음이 이렇게 돼요. 로후하마, 이렇게 로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후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것도 로암미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둘째 아이는 딸인데 이름이 로루하마, 또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 그래서 로라는 단어는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not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로암미는 암미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러면 루하마는 뭐냐면 국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뭘까? 국류를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국류를 받은 자. 그러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잖아요. 그게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루하마. 이름이 루하마면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세상에 딸 이름이 긍휼을 받지 못한 자야.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또 로암미라 그랬죠. 암미는 무슨 뜻이야?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로암미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야.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아까 처음에 2절에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런 거가 다 이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할게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돌볼 이유가 없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해. 가. 뭐 이런 거예요. 슬픈 거죠. 그리고 무서운 거죠. 제가 이거 말씀은 이건 뭐 성경 자체니까 이제 준비하면서 예를 하나 좀 쉽게 들으면 어떤 부모가 글쎄 그런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부모가 말을 너무나도 안 듣는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막내 같은 아들에게 뭐라고 어떤 날 얘기할 수 있죠.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호주에서도 팔 거고 우리도 이제는 너 부모가 아니야. 나가.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무섭겠죠. 부모가 전부인데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안 그럴게 이제 말 잘 들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좀 이제 머리가 큰 애들은 알았어 나갈게 하고 또 나가버리는 아들 실제로. 근데 그 부모 마음은 뭔 거예요 지금?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기라 그러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혹하더라도 마치 그런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인 거죠. 부모가 오죽 화가 났으면 그런 말 할까 하죠. 그런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용서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아예 아들 딸 이름을 로루아마 로암미 이렇게 져라 그런 거예요. 난 긍휼이 이제 없어. 난 긍휼을 이제 베풀 건덕지가 없는 거야. 긍휼이 없는 자,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이름으로 지금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마지막 읽고 이제 마치십니다. 마지막 10절, 11절. 자, 이게 짧은 1장, 오늘 이제 1장이 끝이에요. 이제 원래는 이제 오늘 본문이 2장인데 1장을 제가 어제 본문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같이 다 읽어봅시다. 11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갑자기 느닷없이 뭔가 회복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짧은 한 장이지만 예언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로암미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전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회복해 갈 거라는 거지. 근데 아직 회복된 건 아니죠. 회복해 갈 거라는 거지. 약속한 거지. 신탁하는 거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될 것이라 그러죠. 재결합해서 한 지도자로 세.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자,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죠.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망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역사를 그 정도는 아시죠? 다시 귀환하죠.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 나눠져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할 거라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제2의 출애굽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날이 위대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한 20분 됐는데요. 성경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요거 하나 듣고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 대한 말씀이죠. 야단을 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역사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제 세워질 거야. 이스라엘 역사는 세워질 거야.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렇게 개인의 생애를 좀 이제 좀 추적해 갈 수 있죠. 여러분 개인의 삶. 오늘까지 살아온 뭐 60년, 70년, 뭐 50년 삶에 그 전체를 한번 쭉 도록 생각해 보세요. 내 삶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언약적인 것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가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에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인 거예요. 이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즉 내 자녀,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를 거라고요.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 아픈 마음, 또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극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그런 그러면 이 호세아서에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런 건 없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변치 않는